어찌 된 사람인가. 풍겨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덮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었나,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었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를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5개국의 엄청난 나라를 다 무찔렀는데 그 의미가 뭔지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적화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적화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참으로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 되기 전까지 지금 자기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8명 가지고 5개국 나라를 다 쳐부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속에 그 의미로 알아야 되겠죠. 즉 아브라함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 보면 이 얘기구나.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는 말을 알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아브라함인데 성경은 다 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서 이 문맥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318명을 먼저 알아보자고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한번 함께 요한은 또 요한대로 이렇게 자기가 그 시대에 깨달은 것,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또 우리도 그 의미를 알고 그 속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됐거든요.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아브람 이렇게 바로 되네요. 이제 여기서 함이 들어가면 이렇게 함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런데 본바 같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갔대요. 바이 이제 보니까 가장 먼저 보니까요. 바이 샤마 아브람 먼저 듣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이 샤마라는 것은 이 바이는 늘 이게 홀렘 바브거든요. 홀렘 바브는 이 바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이 요두라죠. 요두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 사역. 항상 그런 의미를 히브리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베레시티 할 때 이 점이 요두죠. 이 점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 뭐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이 딱 들어온 것을 내가 알면은, 그렇죠? 모르면은 이 모든 내 집 상태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집이 되고 마귀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사단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단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그 하나님이 이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그걸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느라면 돼지 떼 귀신이 있잖아요. 돼지 떼 귀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봤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사단이 바로 우리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알아먹으려면 가장 우리가 사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단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마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돼지떼라는 의미는, 돼지는 레위기 1장에 보면 발이 굽이 갈라졌어요. 아주 날카롭게. 이 굽이요. 근데 되새김질 해야 되거든요. 되새김질이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안 됐어? 너는 뭐가 안 됐어? 그러니까 돼지가 하늘을 못 보잖아요. 이 말씀을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늘과 땅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무덤에서 계속 남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다로 가라니까 바다에 멀싸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되는 건 서쪽 바다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서쪽이 지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돼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말씀이 깨닫고 있었던 자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그 하나님한테 쫓겨남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이 모든 같은 얘기죠.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속에 지금 여기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있었어요.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우리는 사단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네 쫓아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위에가 우리의 이게 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구프가. 구프가 아니죠. 뭐죠? 네페시가. 그렇죠? 네페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는 것이에요. 네페시가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이게 사단이고, 또 이게 더 나아서 죄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단임을 알아야 이 하나님이 이 사단 쫓아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 몸 속에서, 그렇죠? 후프라 있죠. 후프 속이죠. 내 몸에서 내가 이 사단의 생각으로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죄가 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죄가 계속 빠져나가죠. 이렇게 죄가 내 몸에서 죄를 짓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몸은요, 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죄인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지금 자, 이게 전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오늘 주제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전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전쟁을 보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아브라함은 318의 의미가, 그래서 318의 의미가 이 318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그렇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면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속에 있는 의미를, 하나님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이 안에 계시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내 몸속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천지를 보고, 밖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이름으로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때 말씀드렸죠. 미셀이라 했어요. 미셀. 이게 통치하다, 주관하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중에 이 에멘트가 이제 진리라 했습니다. 그럼 진리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내 네펫이 내 죄이고 또 나의 사단이고 마귀인 것을 알면 알 만큼 내가 마귀임을 안다니까요. 내가 사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알아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줬을 때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점점 침략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를 침략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어렵냐고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남한테 뭔가 해주고 또 칭찬받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과 연관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관 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엊그제도 우리 백석 총회 중경노 회장님이 이제 그 백석 회의실에서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저 베트남 가가지고 아주 수백만 원어치 이거 물건을 사갔대요. 탈수기도 사가고 선풍기도 사가고 과자에서 옷 같은 굉장히 사가니까 사람들이 한 600명이 모이더래요. 막 자랑 삼아서 엄청 막 어비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고 난리였대요. 물건 주고. 그런데 그걸 말씀을 안 주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줬으면 거기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깨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취해 있지만은 정말로 그런 걸 봤을 때는 불쌍함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걸 사랑이 안 해요. 성경의 사랑은 뭐냐?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택했다 했기 때문에. 계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에멘트, 진리를 넣어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걸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진리를 못 해주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해버리면은 그것을 하나님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진리를 넣어줘야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하나님과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 안에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행했던 것이에요. 행해서 그 5개 그 왕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오늘 그림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에멘트, 이 의미를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다. 내 삶으로 어버럽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318명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항상 100에서 이 900의 수는 있죠. 이게 그 수사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0은요.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0은 이제 우리죠. 이게 우리. 10은 우리거든요. 이 100의 의미는 그 모세가 80은 강건하다 했듯이, 그러면 그래서 이 나이가 969살이 최고잖아요. 1000은 안 되는 거예요. 1000은 뭐라 했죠? 그때 말씀드린 바 같이 알레프, 이게 배움이라 했잖아요. 알레프. 1000은 알레프 배움이거든요. 알레프죠. 이건 배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1000을 배우는 거예요. 1000을 가지고 이 900 속에서 1000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 1000을 배우면 이 1000이 떨어져 나가면 144 규빗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미완성이고, 거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면 이 1000으로 배우니까 0세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144 규빗.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도 바로 뭐라 했어요?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는, 물론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저 제사니까 뭐 1000번째 드렸다는 건, 그건 이 말씀이 정확히 가야겠죠. 그것을 1000으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무슨 맨날 헌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용하면 안 되죠. 이 1000으로 배워서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서 잠시 풀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00으로 배우는 동안은 사단에서 잠시 무적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또 밖에 나가게 되면은 전부가 다 사단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구철을 떠도는 거죠. 못 깨달으면 1000으로 굴을 배우는 거예요. 구철을 떠돈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해진다 했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자, 100의 의미, 100의 얘기했어요. 메오드라 했죠. 메오드가 이제 100이거든요. 메오드가 100. 100이든 메오드, 이게 이제 100이거든요. 이게 100, 그렇죠. 100에서 이제 300이 나와요. 3이 나와요. 3이 누님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기 보니까 샬랏이라 해서 샬랏이. 자, 3이 샬랏이고, 그 다음에 이제 318명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본과 같이 자기 집에서 길렀다. 길렀다는 얘기가 베이트예요. 베이트가 이게 자기 집이거든요. 이게 베이트. 이게 베레시티의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베레시티에 이게.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되고자. 우리도 똑같겠죠? 자, 이 3이에요. 10은 뭐냐? 이게 아시르거든요. 아시르. 이건 10이에요. 10이란 것은 이거는 뭐 십계명에 있는 것. 뭐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8은 뭐냐면 8이 보면요. 자, 8 한번 보겠습니다. 8이 샤미아인가요? 샤미아 가서 보세요. 잠깐만요. 8이 여기 3이나네. 세미나 8이 세모나죠. 이게 나 세모나 이렇게 세모나 이게 8이거든요. 자, 이제 318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5개 왕을 깨부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왕. 그 5개 왕 깨부신 거, 5개 나라를. 5개 나라가 5이 뭐냐면요. 5개 나라가 5개 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또 5개 왕이 하미시거든요. 하미시. 5개 왕이. 하미시. 이게 5개 왕이 이제. 자, 이제 이게 답이죠. 이걸 깨부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예수의 이 예수 속에서 타슈아가 구라 했잖아요.
타슈아가 구원이거든. 구원이 예수니까 타슈아가 이게 구란 숫자고 이게 구원이고 이 타슈아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구원이에요. 이거 구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전부가 육신은 예수인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가 왔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죠. 왔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메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 육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왔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느껴야죠. 그렇죠? 말씀으로 육신으로 왔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말씀이 이 육신을 마귀의 속성을 사단의 속성을 계속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침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나가야죠. 이것을 바로 죽어나가려면 여기에 성분 같은 걸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을요. 속 이름을요. 자 그러면 보자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먼저 자 사물복귀 3형 100은 예수의 공간이 됐기 때문에 300은 항상 풀 이제 셋째 날에 보면은 창세기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풀은 지식을 의미하고 지식을요. 그 다음에 심해진 채소. 이 채소는 이제 뭘 한다 했죠? 바로 인식과 분별. 반드시 인식과 분별해. 지식을 알았으면 선악을 분별해야죠. 인식과 지식을 분별해야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 에스페리죠.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3요소. 이 3요소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3이 어디에서 이 백의 세상 타슈아 이 하나님 시공간에서 지금 이 3요소를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내 10으로 나간다. 10으로. 10은 우리라 했잖아요. 10으로. 10으로 나가는 거예요. 100에서 10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요소가 이제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 3요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째 날에 에아드 낮과 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 보니까 이거 밤에 왔대요. 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밤을 타서 왔대요. 밤을 타서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요 나일라거든요. 나일라가 밤이거든요. 이 밤의 의미는 밤을 타서 왔다는 얘기는 이 라메드가 바로 이게 그 뭐거든요. 샤마임 원래 샤마임 이게 항상 이게 나일라가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고 조성시키다 구성하다 아니 공급시켜주다 조성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일라는 지팡이 가르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술 학자들이 이걸 뺐어요. 그 다음에 땅도 똑같아요. 라 아래츠거든요. 아래츠 땅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으로 밤에 타서 왔다는 얘기는 낮이 날이잖아요. 이 낮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 대생들한다, 낮과 밤을 대생한다. 즉 이 밤은 항상 역경과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밤은 역경과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반드시 우리 안에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과 고난의 의미가 어디 있냐고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첫째 날에. 그러니까 둘째 날은 아랫물과 이렇게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임이 물이잖아요. 이게 아랫물이 하늘이고, 자, 이게 또 밑에 물이 땅이잖아요. 같은. 그 여기에 요두가 붙어요. 이게 요두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역한다. 점이다. 그렇죠. 이 점이 사역한다. 이 중간이. 여기가 이제 라키아 이제 그 궁창. 궁창의 의미는 성경 66권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깊숙한 데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창이 이 금을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하부가 있어요. 자하부가 바로 금이거든요. 자하부가 우리 안에 자하부가 있어요. 자하부 이렇게 하죠. 자하부가 원석이 있다니 원석. 이제 이 원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지혜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석.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쉽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석이 우리 안에 그 넷째 강에 금이 하일라 금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이게 잘잘하게 이게 두들겨서 이 벗개라든지 또는 촛대라든지 전부 씌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겉에 있는 것을 가시나무고 그런 것을 이게 뭐냐 싸는 거거든요. 이게 정금이라고 정금. 그렇죠? 이게 바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궁창이죠. 둘째 날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적으로 뭐한다? 바로 대세임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렇죠? 대세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이 그래서 이제 셋째 날까지 왔어요. 셋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46년 된 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얘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지식과 너에게 열매 맺는 채소 인식하고 분별해서 열매 맺는 나무 풀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십자가에 3일 만에 있었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예수가 30일 왔다는 얘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러 왔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돼야 이제 이게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이 나온 거잖아요. 조금 전에 300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넷이 되는 넷이 바로 뭐냐면 아레비아거든요. 아레비 레비아 이렇게 되죠. 이것이 넷째 날인데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하고 계시록 황충도 똑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풀과 채소가 이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당연히 먹어야죠. 이 지식을 먹어야죠. 그럼 인식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때 회개했단 말입니다. 득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이 죽음에서 나한테 물려달라고. 이게 같은 얘기죠. 전부가.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은 다른 형태로 파로는 다른 형태로 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원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자, 3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넷이 동침하다, 침대 동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개구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개구리가 아주 침상에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 개구리가 둘째 날에 두 번째 나오거든요. 개구리 재앙이. 그래서 무더기를 갖다 개구리를 묻었으니까 그 악취가 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짓만 하고 있었는데 저 누구냐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그저께 어저께 알았던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니까요. 이게 어저께 알았던 건데 악취가 나 악취가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내 그 습관이 계속적으로 왜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님이 이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이전 것 알았던 것이 전부 배에서 물려요. 냄새가 풀풀 나다는 얘기 냄새가 다 같은 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요 엉엉 울었어요. 왜? 너무너무 자기를 보니까 계속 깨달아지니까 영이 들어와서 알려주니까 아주 그냥 기쁘니까 기쁨의 울음이라니까요. 그거 느껴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도 자기는 한 게 없어 깨닫기만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이게 면류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나오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들어가야죠. 예컨대 우리가 이 강대상을 만들려면 강대상 만든 그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든 걸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겠죠? 이제 개구리 이제 재앙이 그거에 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넷이 되었고 다섯은 뭐냐? 자 이제 이것을 자 이렇게 되니까 팔은 뭐냐면 팔은 부활의 의미인데 팔이 바로 넷이 넷째와 넷째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성경에. 예? 강의가 40년 많이 나오죠. 400년 등등 4대 만에 다 같은 얘기예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4가 4를 듣는 거예요. 같이. 이걸 8이라고 그래요.
8은 뭐예요? 부활했다 그래.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내가 진리를 넣어주니까 여기서 계속 이게 내 그 좋지 않는 게 세상, 내 인본, 내 탐심, 나의 좋아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돼서 이걸 부활을 아나스타시 부활이라고 이거를 8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쌤이 뭐라 했죠? 세모하라 했나요? 8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4 같이 붙여서 이것을 8까지 왔어요. 318까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 318이 와서 바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넷을 깨달아졌다는 얘기죠. 8이 넷이니까 넷째 날이니까 여덟째 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로 이제 같이 겹쳐지는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이제. 자, 깨달아지니까 바로 5 그 왕을 우리가 뭐 했다 했죠? 5 왕을 하밋이라 했습니다. 5째가 하밋인데 5째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생육하고 5째가 이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잖아요. 이 얘기는 생육, 번성, 충만해서 내가 여러 바다, 이 라미네 누구든요? 여러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 항상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마임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 바닷물에 우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네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내가 이 속뜻으로 아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는 아버지, 자식, 그 전부가 이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 자식 다. 그게 사실적으로는 우리한테 소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 관계를. 시청과 교제를 줬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알으면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것이죠. 없을 수 없겠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이 뜻을 아는 자,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듯이 가족 관계까지도 전부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 바닥을 충만한 이 상태를 생육번성 상태를 자 뭐라 그랬냐면 공중의 새라 했어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뭐죠? 오프죠, 오프. 공중의 새가 뭐냐면 오프, 카나프, 오프가 카나프죠. 카가 이거죠. 카나프. 이게 이제 공중의 새를 날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공중의 새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온전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를 멀리 날고, 그렇죠? 공중의 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 또 공중의 새가 되면 우리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내가 취해지는 게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가 됐습니다. 13장 10절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네요. 네. 이에 너치 눈을 들어. 이제 눈을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새가 되어서 아주 많이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라 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봤더니 눈에는 눈 같은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얘기죠.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본 중 4대 들이죠.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에부터 사실은 내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나니까 전이었는데 뭐라 그래요?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데 애굽 땅은 지금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부 애굽이란 말입니다. 애굽 땅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니까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 동산이 내 안에 지금 다 누구에게나 인간은 그 호흡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제 새가 되고 이 조금 전에 공중에 새가 되니까 다섯째 날 깨닫게 되니까 롯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당에서 소알까지. 소알은 가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소알은 작은 자. 작은 자가 하는 건 작은 성. 다시 말하면 먼지다, 티끌이다.
그렇죠? 요단은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물이 계속 내려가듯이. 이것을 나는 이 땅에서 세례요한테 얘기했듯이 바로 저는 이 땅에서는 바로 큰 자이지만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랬거든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천국의 삶을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같은 얘기죠. 여호와의 동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겪었던 인물을 대비하고 한번 보자고요. 인물을 대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깨느냐? 무엇을 깨냐면요. 한번 볼게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한테 진리를 넣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의 희망과 사람의 소망, 인본의 소망을 완전히 말르게 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말르게 한다. 이 우리가 낮아지고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 총수로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거지로서도 깨달을 수 있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면은 쉽지가 않죠. 너무 내가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건 하나님 그걸 부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부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없이 느껴지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어디를 보냐면요. 그 요엘서인가요? 요엘서를 제가 1장을 봐볼게요. 요엘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느냐 그걸 보려는 거죠. 1장 17절이었는가요? 포도나무가 완전히 시들고 있거든요. 7절에 이게 은사자 이거 없네요. 우리의 완전히 그 인성을 여기 있네요. 12절 보니까 요에서 12절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포도나무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먼저 시들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리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희락이 말랐도다. 바로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희락을 말라버려요. 가치 없이 느끼게 한다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게 느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희락을 느낀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그냥 알고 할렐루야 하고 모르는데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갈수록 대적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의미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자고요. 욥을. 자, 욥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절. 욥이 지금 이 상태였거든요. 1절은 우스 땅. 우스란 것은 항상 빛을 얘기해. 빛을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제 이 밑에 남자가 7이 여자 3은 또 같은 의미로 풀면은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이 당시 때는 완전한 자라 했네요. 완전한 자. 그렇죠? 완전한 자인데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떻게 똑같아 우리도 완전한 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는지. 그렇죠? 이제 이 쫓겨나가야지. 에덴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을 완전한 자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계속 쫓아내잖아요. 동산에 에덴 동방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되었고 완전한 자는 아들이잖아요. 내 제자가 되었고 내 아내가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는지 이제부터 너한테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이제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이는 거예요. 우리 이 역사로 애굽 동산을 기쁨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이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욥이 또 보니까 완전한 자가 나왔는데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욥이 또 3장의 1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라 내 태어난 걸 저주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의 신앙을 말려버린다 했잖아요. 당연히 내 생일, 내 태어남이 저주가 스럽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럼 욥이 어디서 깨달았느냐 보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지금 똑같은 성경은 다 욥기든 계시록이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 이렇게 생일을 저주했어요. 이제 욥이 한번 어디를 보세요. 38장도 제가 한번 볼게요. 38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욥기 38장 38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이제 아까거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식 다 뺏어갔지, 돈 다 뺏겼지, 자기 와이프까지 아니 자기 몸까지 완전히 얼마나 욥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거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야,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지금 제가 이름의 근원을 얘기하듯이 거기 이제 들어가 봤었니?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네가 그 물, 예수님이 물을 걸어 다녔다고 했듯이 여가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라 했잖아요. 네가 깊음에 다녀봤었느냐? 사실은 이제 알면 다녀봤겠죠. 이제 여기 그때서야 감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걸 못 깨달았었네요. 그렇죠? 네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에메트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욥을 그냥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겪어서 이제 욥이 깨달은 것이요. 들어갔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아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 물어본 것 중에서 뭐 염소는 양은 임신이 얼마 된 줄 아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욥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자 42장에 이제 욥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볼게요. 42장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걸 겪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42장 5절을 보니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대요. 내가 공중의 새가 됐대요. 너처럼 눈을 들어보니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5째 날에 뭐라 했어요? 여러 바다만에 충만하고 그 상태를 생과 번성한 상태이고 네가 공중에 되는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는 반드시 어떻게 됐나요? 새는 반드시 이 하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늘. 아주 진리를 굉장히 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은 땅으로 또 반드시 기어야 된단 말입니다. 땅으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프가 새가 됐으면은 그렇죠? 땅으로 기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단들이 또는 교주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진리를 많이 알아. 그분들도 보통 많이 안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겨누른다. 하나님 반드시 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냐면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그렇죠? 이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대. 여기서 회개가 뭐라 나오냐면요. 이게 나함이 나왔어. 나함이 뭐죠? 나함. 그렇죠? 나함이 그죠? 나함 이렇게 되네요. 나함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할 때 긍휼 이게 노아의 강조예요. 한 장 한 장 풀어도 이게 나함이 그렇잖아요. 이게 노아이기 때문에 다 그 한 장 한 장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걸 회개라 했는데 그 다음에 티끌이 됐대. 티끌이 뭐예요? 티끌이 아파르가 뭐냐면요. 보니까 또 앞에 알이 붙어요. 알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위에 거거든. 위에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때 흙이 돼야 돼요. 흙이 돼야 되는 건 그래서 뱀이 뭐라 했어요? 평생도록 종신도록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 최고의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못 풀어보면 그게 완전 저주스러운 것이고 풀면은 그게 완성이 된 상태인데 우리는 욥처럼 42장까지 와서 이렇게 깨달았고 나면은 완전한 자가 된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흙이래요. 이거. 흙을 먹어.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신토록이 또 뭐냐면요. 뱀이 그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이게 아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뭐냐, 이게 정자예요. 이게 정이거든요.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은 이게 뭐냐면 실사변에 이게 저녁이죠, 저녁. 저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녁에 내가 이건 이름이잖아요. 이름, 저녁이 바로 이 역사, 아까 나일라 밤이기 때문에, 저녁을 밤이라 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신이 뭐냐면 이거 몸신자다, 몸신. 이게 몸신. 신이 이거거든요, 신. 그렇죠? 신. 그 다음에 토록이 뭐냐면 이게 염이요, 염. 7시기 동안, 7시기 안에, 그렇죠? 7시기 안에, 정신토록 7시기 안에 네가 7시기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래서 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항상 배는 밑으로 기잖아요. 흙하고 같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쉬운 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 진리로 설명했다니까요. 어렵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이제 쉽겠죠. 그죠? 다 생활 속에 전부 진리네.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7시기 안에 정신토록 네가 뭘 했다는 것이에요. 흙의 기능. 이게 아파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뱀이 이제 정신토록 밑에 다녔던 것을 전부 알고 나면 그게 복이 되거죠. 모르면 그게 저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될 때 쟤는 또 뭐라 나오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제가 뭐라 하냐면 이것도 아파르였어요. 이것도 아파르인데 이건 하나님 들어가요. 이건 항상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이 아이는 보단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르 똑같이. 이 페이지가 이거 열매예요. 이 제가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게 이런 것들이 이 제가 됐다는 얘기는 내 인본이 이슈가 이게 불이거든요. 불. 이게 말씀이고 이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불로 태워줘야 내가 제가 돼야죠. 이 제가 됐다는 얘기. 지금 엽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로 안 태워주면 안 되죠.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미지근.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같아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의 다 저도 반대로 알았잖아요. 미지근하면 나쁜 걸 알았잖아요. 반드시 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그래서 뜨거운 거 불러 지져서 이 제가 돼갖고 미지근하게 딱 토해내야 돼요. 성경을요. 안 토해내면은 안 되죠. 내 속에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토해내는 미지근.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주러 왔대요.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을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왜? 이런 것도 깨뜨려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깨뜨려야 돼. 이게 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을 주러 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18명이 이 상태로 아브라함이 제가 되고 이런 아파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왕을 이제 무찌렸다는 얘기는 바로 하미시, 5째, 공중의 새가 되고 여러 바다만을 충만하고 생육했다냐. 그래서 여섯째 날에 시시가 되잖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그 318명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속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승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욥도 같은 욥의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알면요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해석 들어가면 너무너무 크거든요. 나도 정말로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좋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나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른 걸로 다 이게 완전히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거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반모섬이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얘기거든요. 의미가. 그가 무슨 힘들어서 울겠어요? 너무 깨닫고 나니까 막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사도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속에 나타나는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까지 또 가기가 굉장히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어제 것은 다 우리는 버려야 되고 자꾸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어제 건 냄새가 악취가 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배설물처럼 자꾸 버려져야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게 배설물처럼 느껴지려면 어제 것을 습관을 다 자꾸 버려지려면 오늘 자꾸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계속 들어와야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게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듯이 똑같아요. 진리도요. 먹은 만큼 우리가 매일 씨를 먹잖아요. 씨가 밥에 우리도 오늘 또 한 몇백 개 씨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주는데도 현실적으로 주는데도 못 믿고 있다니까요. 자꾸 먹으면 또 배설하고 그전 거는 버려야 되고 진리가 들어오고 이 성경이 똑같아요. 아주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벌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다는 것을 오늘 어떻게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 만약에 이것을 표피적으로 그냥 알아버리면 그거는 뭐냐면요. 완전히 이거는 소설책보다 더 못합니다. 이건 완전히 소설책 더 못하죠.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 설교 들으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뭘 얘기하셨냐면 여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요.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10절 제가 봤거든요. 요한 1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보니까 요한 1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4장 10절 제가 아까 읽었거든요.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가 뭐냐는 얘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이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요. 사랑 여기 있대. 여기를 알면 되겠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여기라 했어요. 5장 3절 한번 볼게요. 5장 3절은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라 했어요. 이것 5장 3절 이것이라 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또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두 개만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와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거거든요. 조오투 이게 조투 이게 조투가 이 조투가 여기 있대. 이게 조투가 뭐냐면 자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조투의 의미가 톨레도트라고 이 우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계보가 이러하니라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요. 이 조투라는 의미가 톨레도트 이게 톨레도트거든요. 또 이게 대죠. 대트 톨레도트 이게 계보 아담이 계보예요. 계보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인가 나오는 이러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내 안에 이게 원래 있었다는 이게 창세기 1장은 지금 안개로 있는 안개 지금 그때는 사랑이 없었어요. 2장 4절에서 5절에서 안개가 올라오듯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한테 반드시 안개가 이게 1장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올라와서 이제 그 안개가 올라오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안 되잖아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사람 없었으니까 1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조투가 제가 그때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에트라 했잖아요. 에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게 끝이잖아요. 성경에. 이게 뭐냐면 제라가 C예요. C. 제라가 이게. 이 제라가 C거든요. 이 라가 뭐냐면요. 이게 악이야. 성경에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목양이었어요. 목양을 표현했어요. 목양. 그러니까 우리를 목양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하나님이 에베트 진리가 들어와서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뭐야 이게 다 악이겠죠. 그러니까 악 이게 악 자체가 목양이라니까요. 그래 이게 악이고 목양이에요. 라가. 그러니까 이 C가 들어요. 제라 C가 이게 C다는 이 C가 들어가서 목양을 하는데 자 이것을 자 구체적으로 이것만 이제 볼게요. 여기 사랑이 이것이 했기 때문에 저것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제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버려. 에덴 동산을 내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내쫓은 거예요. 왜 내쫓으냐? 네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됐는지, 엽처럼 네가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됐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신부가 됐는지, 그것을 이제 알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거 알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땅에서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시들어서 희락을 끊기 마는 거예요. 희락을 죽이면 다 끊어지잖아요. 죽으면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은.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얘는 내 보낸 거예요. 보니까 오늘요 여기서 내 보냈는데 왜 내 보냈느냐? 그렇죠? 내 보낸 것도 뭐냐면 샬라우 내 보냈다는 얘기. 이것도 이게 사도고 이게 신령함이고, 그러니까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내 보낸 것도 이 얘기요. 이거 하라는 거. 이거 네 하라는 얘기. 너 가서 하라는 얘기. 이게 같은 얘기, 같은 토시아는 안 들리거든요. 샬라우, 그렇죠? 하면서 뭐냐면 이제 하아다마가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래요.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요. 보니까 에트 좀 전에 얘기했죠. 에트 마케치고 그 다음에 하아다마, 이게 들어갔네요. 아다마, 이게 토지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아담이라니까요. 이 아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가려는 것이거든요. 가는데 어떻게 가냐? 근본이 뭐냐? 근본을 알아야겠죠.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는 얘기가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본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것을 네가 하나님도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근본이 뭐냐면 이 셈이에요. 삼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모든 사물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고 성경도 다 이름이 있고 강대 사람도 이름이 있고 칠판도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알라는 얘기 속뜻으로. 그렇죠? 이게 근이에요. 근 이거잖아. 또 근. 나우복자에다가 이 근본. 이 근이고 번이 뭐냐면 루카흐. 누카흐가 이거 취하다. 이 이름을 취하라는 얘기. 이거 이름 속에 있는 것을 속뜻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갈다. 이게 에버드거든요. 에버드 종이라고도 하고 뭐 에버드죠. 에버드. 이게 갈게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된 이름을 속에 있는 의미를 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 그럼 근본된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근본된 이름을 가는데 이것을 뜻을 가는 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바로 화염. 내 역경과 고난이 화염이거든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딱 역경 고난 어디까지 당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뭔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금이에요. 그냥 딴 데 금 있는 게 아니고 해례부 금이 그거라니까요. 그래 두루 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되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두루 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두루 도는 화염금이 생명나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는 거 우리를요. 이 화염이 그래 나쁜 게 아니죠. 역경과 고난도 알고 나면은 그게 지켜주니까. 자,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이거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자, 어디를 보냐면 3장에 한번 보니까요. 4장이죠, 4장. 4장 25절을 보니까 근본된 토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그게 아벨 대신이라 해요. 이 대신이라 했거든요. 대신이 뭔 얘기냐면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모든 이름 대신에 다른 씨를 줬대요. 대신 이게 타하트거든요. 타하트가 뭐냐면요.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 세 번째 나오거든요. 물이 천하의 한 곳으로 모이고 할 때 이제 하늘이 있고 천하는 하늘이고, 이게 타하트거든요. 이 아래 대신에 하늘을 줬다니. 하늘 샤마이면 이게 천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누굴 줬냐면 바로 그 다른 씨니까 뭐예요? 다른 씨는 아이르거든요. 아이르가 형제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르가 형제고 다른 씨는 바로 뭐죠? 아까 얘기했죠. 제라 이 씨다. 씨 다른 씨 아이르 이걸 줬대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아담의 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트잖아요. 세트. 셋이잖아요. 셋. 셋을 줬어요. 아벨 대신에 셋 대신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서 노아까지. 이게 10번 10번. 10대예요. 10대. 이 이름 대신 세팅이 네 안에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안에. 근데 이 보이는 이름 대신에 속뜻으로 내가 찾고 나한테 들려줘야 내 속에 있는 세팅했던 그 속뜻이 계속 올라와서 나의 인본을, 나의 탐심을, 근본을 깨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 전쟁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노아 세트가 뭐냐면요, 노아 세트 이거 빼고 나면 이게 너 빼면 너 뺨, 예수님 너 뺨으로 왔다면서요. 이거 너 뺨이라는 의미예요. 너하고 세트에서 노아까지 가면은 이게 거기 10대 아래 전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셋이 누굴라요? 에노스 맞죠? 에노스가 뭐예요? 에노스가 사람이 된지라. 이거 사람이니까 사람.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세트 나는 거예요. 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았다. 셋이 이 말씀 깨달은 것이 에노스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뭐 할래요? 에노스가 계란은 뭐죠? 계란은 바로 인식하고 분별하여서 완전히 이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하고 분별해서 그 다음에 인식하고 분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버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말 날래. 찬양하다. 그 버시기에 좋았으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야렉이래. 야렉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이다, 강림하다, 재림하다. 그래서 이 야렉이 부활, 강림하니까 그 다음에 에녹이 같잖아요. 에녹. 하노크가 뭡니까? 하노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름 속으로 아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실제적으로 없었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림자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속에 이게 속뜻으로만 보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트가 죽다. 무트셀라가 난 죽어야 되죠. 죽었으니까 이거 무트셀라가 더 누굴라요? 라멕은 경륜, 그렇죠? 경험 부서가 다 있잖아요. 이건 노아를 나누는 거예요. 노아가 뭘 얘기해요? 함과 셋과 그 다음에 야페트. 그게 노아의 속뜻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펼치듯이 이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입장에서는 다이아오메르 가라사대 10개, 그래서 10계명, 또 10재앙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무찔렀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이제 우리가 알고 그걸 보면은 당연하네. 그렇죠?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뭐 동화책도 아니고 이론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책이 완전히 그냥 엉뚱하게 박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318명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에서 그 318명을 무찔렀는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